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2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이해하려 할 때 인과 관계로 그 문제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묻고 그 결과를 찾아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이유와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과의 법칙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혈통, 우리의 수고에 따라 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기록된 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또한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신 하나님,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고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입니다. 피조물이 왜 나는 버리고 저놈은 선택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구조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이유를 찾기 위해 이삭을 선택한 이유는 본처의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서자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도식도 야곱과 에서를 살펴보면 빗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 둘 다 본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선택받고 에서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인간은 또 다른 이유와 원인을 찾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에서는 불순종하고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조금만 살펴보면 야곱은 아주 비열하고 거짓말쟁이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모태에서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야곱과 에서가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미 야곱을 택했고 에서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정론 혹은 선택적 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만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통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성경 내용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아니 그럼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결정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 예정되었고 지옥에 갈 사람도 예정되었다는 것인가? 칼빈은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운 분이신가?
아마 그래서인지 바울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자가 고아원에 방문하여 그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하여 자기 양자로 삼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 아이는 이제 부잣집 자손이 되어서 양부모의 재산이 상속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의 신분을 뒤바꾸어 놓았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바로 양부모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그냥 사랑해 준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의 표현대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양자를 선택하는 일에 이 일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불공평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마치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었는가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것인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것인가는 전적인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유기에서 끝나지 않고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멸망하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오래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은 폐쇄된 선택이 아니라 열린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곧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쩌면 모순같이 보이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중 예정과는 달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단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전도왕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미래에 잘할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바로 현재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다가 오늘부터 배교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내가 20년 동안 허랑방탕하다가 오늘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심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한 신부처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24시간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